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를 포함해서 8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지난주 필리핀 안각교회 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계속 많은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는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다음 주쯤인가 이렇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제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섬기며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시 한 주의 첫날을 맞아 주님 함께 하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진리를 순종하는 가운데 참 평안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했던 약속했던 그 올해의 목표와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헛된 세상에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영광의 주님을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료 가시는 분들, 하나님 그분들 10년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다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는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제사장들 찾아가는 게 고난주간 화요일쯤 있었는데 같은 날 한 건 아니고 좀 일찍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같이 이렇게 같은 앞뒤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단히 기뻐했죠. 이제 왕이 되실 줄 알고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가지고 누가 보면 또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사장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번에 꼭 죽이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유다는 계속 마음속으로 이걸 어떻게 팔아먹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 사건 직후에 팔기로 결심을 하고 제사장들을 찾아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 문둥이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은 게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보면 나사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죠. 마리아가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묻기도 두려워하고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몰랐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이번에 곧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지는 몰랐지만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의 기간을 앞두고 이게 마지막이다 굳게 결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죠.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나의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다가올수록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한편으로는 기뻤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하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또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분리될 것을 생각하시고 무거운 마음이셨을 텐데 얼굴이 그렇게 밝은 표정은 아니셨을 겁니다. 이제 즐겁게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도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에 깊은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이 마리아가 유일하게 그것을 알고 향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른의 하루 일당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하면 10만 원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이제 주일을 빼고 약 1년 벌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모을 수 있다면 300만 원씩 여자가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 모으면 뭐 3천만 원, 3,600만 원 그 정도. 많은가요? 적은가요? 향유 하나로 치면 굉장히 고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부거나 뭐 귀족, 왕족이 아니면 뭐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던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며칠 전인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갑자기 이때 사올까 하고 뭐 한 게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그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깨달은 순간부터 이걸 어떻게 할까 마음이 참 무거웠겠죠. 마리아가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으실 것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오빠를 살려주고 너무나 나를 위해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이 향유를 산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얼마 전에 배웠던 그 죄 많은 여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옆도 아니고 뒤로 와서 계속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렸던 그 여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많으냐?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그 3천이냐 4천이냐가 아니라 거기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고 돼 있어요. 힘을 다해서 그 나사로 3남매는 뭐 어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이 없이 고아로서 3남매가 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젓게 착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잖아요. 또 이제 마리아의 나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대 초반, 10대는 아닐 것 같고, 뭐 30대도 아닐 것 같고, 나사라고 한 30살, 마르다가 한 20대 후반이라면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청년이죠. 근데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 자기가 만약에 더 있었다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더 샀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동원해서 그 향유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에게 이것은 자기
모든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랑의 마음이 담긴, 신명기 10장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요구했죠. 예수님도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기 삶을 다 드린 거죠. 시집 가는 것을 시집 자금이라고 했다면 포기할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부 사도들, 제자들이, 이방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했고 12명의 사도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일부 제자들도 동의를 하고, 야, 이거는 허비다, 허비. 그렇게 되어 있죠. 분을 내면서 4절에 보면 분을 내어서 아깝다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아니 가난한 사람 지금 배고파서 빵이 없고 또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빚쟁이가 빚 때문에 막 허덕이면서 빚을 갚아줄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서 귀한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아니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게 말이 되냐 하고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죠? 허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괴롭겠죠.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드릴 때, 줄 수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기쁨을 느낄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에게 제가 노트북을 당근에서 이제 괜찮은 노트북을 사줬어요. 우리 딸이 이제 포천교회에서 미디어 선교부를 하는데, 멕시코에 있었을 때 그냥 이렇게 가벼운 사양, 뭐 문서형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미디어 선교부에서 이렇게 포토샵하고 다빈치 이런 걸 돌리는데 이게 안 돌아간대요. 그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정우연 형제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의 이틀을 찾고 찾아가지고, 원래 전주에서 찾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안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물건이 많거든요. 찾아보니까 좋은 게, 내가 그걸 찾는데 기뻤다는 거예요. 상당한 액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전에는 제가 마음이, 요즘에 전에는 그런 걸 사주면 뭘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주는 게, 우리 딸한테 뭘 사주는 게 기뻐요.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래서 야, 이거 사줬어.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도 야, 왔냐? 도착했냐? 아직 안 왔대요. 만약에 그렇게 할 때 제가 우리 자매랑 의논은 안 했는데, 뭘 그렇게 비싼 걸 누가 그걸 막았다면 제 마음이 조금 괴로웠겠죠. 이건 작은 애인데, 마리아가 그걸 드렸을 때, 이거를, 이 비싼 걸 슬픔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그 주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면,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는 무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이거를 못하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야단을 치니까 마리아가
눈치 본 게 내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여긴 나와 있는 예수님 그걸 표현하신 거잖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다는 거죠. 괴롭다는 말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있을 때 교제 잘 안 나오는 자매인데 그 아들이고 딸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아들을 가는데 거기도 뭐 시골인데 그렇게 시골도 아니고 약간 외곽 지역인데 주도의 외곽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공립인데 공립 좀 더 좋은 학교가 평판이 나는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추첨이 아니라 줄을 서야 된대요. 근데 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쭉 들어보니까 거기 가려면 이제 경쟁률이 있으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3일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밤낮으로 그 줄을 지키고 있는 그 부부가 돌아가면서 3일을 이게 진짜입니다. 와, 뭐 그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뭐 좋은 아무튼 그 지역에는 괜찮은 초등학교인데 그걸 보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잘했다.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기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때 참 마음이 멀리서 온 소식은 좋은 소식은 그 얼음냉수 같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참 정말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향유 냄새가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아이고 아까운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힘드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내어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사랑을 안 줘도 돼. 뭐 그런 소설, 뭐 영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참 기뻤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뭐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라는 말도 없고 죽는 날을 기념하라는 말도 없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라는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기념하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기념하라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사람에 대한 기념은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죠? 성찬은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희생의 놀라운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고 합당하게 살라는 말이고 근데 이제 한 개인에 대해서 유일하잖아요. 이걸 기념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물은 공짜인데 물을 담을 그릇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공짜인데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리핀 안각 갔을 때 복음은 공짜인데 비행기값, 뭐 숙박비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헌금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안 했으면 필리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또 각자 부담할 액수가 부담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육체적인 수고, 바울 사도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매를 맞고 춥고 헐벗고 이렇게 고린도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한 거죠. 그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경제적인 헌금, 물질적인 희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당 건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여기 이제 화를 낸 이유가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이제 협의 뭐가 세상에서 협의예요? 협의 아주 값진 것을 가치 없는 데 사용하는 게 협의인 거죠. 성경에서 협의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부자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탕자가 아버지 것을 주니까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협의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준 거를 잘 고맙게 잘 간직하고 간수하고 잘 요긴한 데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썼어요? 술 마시고 노름하는데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사기꾼한테 속고 그걸 협의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탕자에게 주는 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애써 모아놓은 그 재물인데 그렇게 협의를 했었잖아요. 그게 협의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협의는 이게 협의냐 또 가치 있는 것이냐 그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귀하게 가치 있게 최고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요즘 가자지구 전쟁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막 보니까 기자들도 죽어요. 취재하다가. 그리고 뭐 구호활동 UN 구호단체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참 용감해요. 그러니까 그 가자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느니라고 가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허비라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안 갔겠죠. 나는 죽을 각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험한데 죽을 생각을 안 하면 아예 가지도 않겠죠. 혹시나 죽더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갔겠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켰겠죠. 그 사람들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이현 목사님 가끔씩 인용하는 가미가제 일본 2차 대전 때 마지막에 가는 기름만 싣고 돌아오는 기름을 싣지 않고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살 가능성은 0%인 거예요. 딱 한 잔 마시고 천황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를 치고 구호를 외치고 지금도 일본 구구 단체 사람들은 그거를 열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자폭을 하잖아요. 그거를 와 가치 있다 이렇게 천황을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개죽음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국을 가요.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가치 있냐 가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1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240페이지 1장 20절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제 허비입니다. 허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그냥 한번 심심해서 만들어 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람들과 우주 만물을 다스릴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 뭐를 위해서 살겠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어. 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이 썩어 없어질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자기 빌립보서 3장 끝에 있는 것처럼 너희 신은 내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자기 죄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다가 죽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우상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 우리 시대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이제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위해서 다 그러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이제 허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왜 하나님이 물고기를 다 쫓아버리셨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래서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날 만선을 가지고 평생 동안 만선을 이루었다고 쳐봐요. 배부르게 먹고 부자로 살아서요. 그러더라도 결국은 그 묘비명에 고기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죽다. 배설물 만드는 기계죠. 뭐 남는 게 하나도 있어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게 허비잖아요. 우리가 집회 때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사람의 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게 허비인 거예요. 허비. 자기 일을 위해서 살든지 자식을 위해서 살든지 조국을 위해서 살든지 이 세상에는 나름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이게 허비인 거죠. 그럼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신약 23페이지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밭이 세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이 보화가 뭐겠어요?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의 보화는 뭐 왕궁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혼이 보화인 거예요. 영혼이 보화. 그잖아요. 부모에게 보화가 자기 자식의 생명인 것처럼. 그거를 위해서 우주를 만든 거지. 우주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화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근데 그게 마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팔려가 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다시 산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한 사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이 이 우주보다, 지구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언젠가 지구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속전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그 영혼을 이제 다시 여기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셨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진리를 찾으러 왔는데, 진리를 내가 왜 먹을까? 자기 영혼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가치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게 힘들어요. 회개하는 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돈 때문에. 네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오거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갔잖아요. 슬퍼하면서.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값은 다 집어냈는데 이걸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그 디모데 학교 주제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발이어함과 같도다. 하나님 볼 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찾아보세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때 인용하는 게 진리가 뭘까? 진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나는 너무나 이것 때문에 잘 살았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삶을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다른 길 혹시 있을까가 아니라 그게 2번, 3번, 10번, 100번이 될지라도 자기 생명도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진리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을 기념하라고 한 것은 그게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마가복음 다시 14장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세상 사람을 돕는 일은 세상 사람도 해요. 어느 때든지.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도 못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자기 자식도 부모가 지옥 가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막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올해 구호가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 받자잖아요. 복음에 빌립보서 1장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것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교회당 건축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군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죽음에 내어줄 때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 이웃들 많은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저는 이게 이제 교회당 건축을 이제 두 번째 아니죠. 한국에서는 두 번째고 저기 멕시코에서는 한 교회당 건축은 안 했는데 이렇게 교회당을 옮기고 땅을 사고 하는 것은 두세 번 했는데요. 제가 부산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설교를 제가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두 달.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가 2월 달부터인가 3월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5월인가 6월 달에 처음 역대상 29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일부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서 이게 이제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만들라. 강권했잖아요. 그게 과부를 살리는 길이었고 엘리야 자신도 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강권을 한 거예요. 단호하게. 육신적으로는 미안했겠지만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복이 되니까 그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끝났어요. 벌써 설교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근데 제가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2시까지 이제 작정을 하는데 원칙을 한번 그동안 하도 저도 드리고 생활 집회도 하고 해가지고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해 봐야 되겠다고 정리하던 게 이제 3장이 벌써 됐어요. 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나서지 말고요. 봉사위원들이 앞장서서 나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당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청년들 풋살장 생기면 좋겠죠. 애들을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즐겁게 놀이하면 좋잖아요. 좀 대강당 이렇게 좀 층고가 높은 데서 어떤 분들은 돌아와서 답답함을 못 느끼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목표는 이제 25억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이 건물을 20억에 이제 매각할 수 있다면
25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내 집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요즘 아파트가 여기는 전주는 참 싸요. 한 1억. 새 아파트는 1억도 넘어가죠. 싼 거는 뭐 이렇게 5천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1억이라고 치면 이제 아주 어려운 사람은 이제 막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한 몇 년 있으면 좀 융자 받고 가지고 있는 좀 보태 가지고 10년, 20년 상환 갚아가면서 1억 아파트 마련할 계획을 기쁨으로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뭘 그 아파트 그냥 월세 내고 살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펑펑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끼고 최대한 아껴가지고 내 아파트를 마련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20가정이 넘으니까 25가정이 넘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된다는 거죠. 여기 월 평균 한 30만 원, 평균 30만 원을 10년 하면요. 3,600이에요. 그걸 70명. 제가 뭐 70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직장은 70명이면 25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다시 했냐면 다른 뭐 전국 교회가 한 200개까지는 아니고 150개 교회 이상이 이제 건축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겁이 났는데 이렇게 편중 경험상 연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봉. 자기 연봉이 많은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잖아요. 연봉. 그래서 우리 한 달 11조가 작년에는 2천만 원. 요즘은 좀 줄어서 1,700 정도 돼요. 1,700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1년이면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10년이면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1조를 하는데 못하는 사람 1,700이라는 게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온전한 11조를 한 액수 하면 더 나왔겠죠. 이제 좀 인색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고는 싶은데 참여 못하는 분을 포함해서 1,700인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고 있는데 11조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뭐 유치원생은 하기 어렵겠지만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자기 용돈,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내가 이제 10년 내에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연장의 어르신은 10년을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겠죠. 혹 데려가시면 하나님께 상응이 그거 다 안 갚아더라도 딱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이제 막 구원 받으신 분이나 가난한 분들도 나중에 이제 나눠 드릴 텐데 보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한 달 용돈 한 달을 5만 원에도 10년 하면 600만 원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그 커피를 안 마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남석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20억을 할 수 있는데 목표가 25억이니까 임원들은 더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성경의 원칙이 그래요. 임원들이 앞장서서 더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원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우러나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껏. 아무튼 우리 각자가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예비한 것처럼 역대상 29장 2절에 다윗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없는 것을 빈대 가지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것을 받는 거, 있는 거를 있는 거, 없는 것을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생활비를 그러면 다 내다 팔고가 아니라, 제가 올해 와서 한 6월 달인가 7월 달 홍정희 목사님 전도인 수련회 때 저에게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 잠언 31장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이 자기를 위하여 방석을 만들고 그걸 보고 아, 나를 위해서 꾸미는 것도 주님을 위한 거구나. 그잖아요. 내가 집을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고, 차를 사는 것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다 작정을 할 때는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거를 다 드린다는 생각을 항상 늘 가지고 있었는데,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가능했겠지만, 그걸 보고 아,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걸 남겨놓은 것도 이게 죄는 아니구나. 그 생각이 아무튼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 원칙은 이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우리 그 김한솔 형제님이 참 멋있는 말을 가끔씩 하던데 표현을 이 성경 말씀이 한 획이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말을 좀 설득력 있게 이렇게 와닿았던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어떻게 압니까? 증거를 보여요. 증거를. 하나님은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이제 불안한 거죠.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려면 믿고 들어가자고 했던 거고, 믿고 싶었는데 안 못 믿는 사람은 못 가서 불평하다고 죽었던 거고, 그 단련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제 슬프게 죽어갔던 거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 생활 집회를 하는 이유가 요단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확 들어가면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말씀 앞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들어서라. 안 들어서면 계속 1년이 가도 안 들어서면 그대로 물은 흐르는 거예요. 안 갈라져요. 확 들어서면 물이 탁 멈췄죠. 그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건물이 팔리면 수월하게 되는데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그런 걸 물어본대요. 유성일 형제님 어제 이제 교제하다가 어떤 분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실은 걱정할 수 있죠.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동안 시설비를 우리가 이제 딴 데 이게 지금 팔리면 어디 딴 데 밖에서 뜰 수가 없잖아요. 가건물을 만들든지 임시 세를 얻어야 돼. 지난번에 여기 저쪽 삼봉지구 가니까 뭐 월세 500인가 해가지고 시설비 해가지고 1년 있으면 그것도 한 정확히 모르겠는데 1, 2억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정해놓고 건축하고 이제 다 완성해가 들어갈 때 팔리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도 모르죠. 늘 했던 말이 건축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런 확신은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확신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믿음대로 한다는 말이 제가 여러 차례 그 이사야서 7장을 제가 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정령이 믿음에 서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면 종용하라.
그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했다는 말을 듣고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심히 흔들려고 두려워 떨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는 말이 믿겠어요? 믿음은 행할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렸을 때 믿었어요. 근데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이미 믿음이 있어라도 행함이 없으면 계속 그게 항상 공격을 받게 돼요.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딱 들어서면 이제 더 이상 공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내 삶을 우리 각자가 우리 믿음의 분량, 우리 믿음의 분량이 요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자기 믿음대로 딱 하면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을 아니까 우리 연약함도 알고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알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한다는 믿음은 저에게는 그 믿음은 있어요. 그 믿음은.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정말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기초를 쌓았는데 딱 중단됐잖아요. 위협해가지고 왕이 황제의 명령으로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더 이상 하는 것은 반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15년을 기다렸는데 학개 선지자가 이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가지 않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학개서 2장에 보면 학개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신약 성경부터 찾으면 더 빠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학개 2장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수르바벨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셋째 줄 흥분시킴에 우리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흥분이 됐어요. 좀 약간 흥분. 좀 가라앉히고 흥분시킴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이게 다시 죽을 각오로 한 거예요. 그때는 황제가 해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명령이 안 떨어졌는데 시작하다가 나중에 너는 왜 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레스 황제가 하라고 했다고 15년 전에. 그래? 그러면 그럼 막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 조사해보고 나중에 이제 허락을 한 거죠. 허락 받기 전에 한 거예요. 2장 4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굳세다는 말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그래서 알았어요. 굳세게. 나는 이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굳세게 하는 이유가 내가 같이 있을 테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전쟁통에 뭐 지금 더 심한 전쟁통 함께 한다면 그게 100% 그게 사인이 주어진다면 무서울 게 없겠죠. 근데 정말 함께 해? 이제 그게 겁나는 거죠.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함께 한다는 말과 모세도 겁났는데 함께 하노라. 여호수아도 처음에 담대한 사람인데 겁났으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그러고
바울한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서로는 너를 붙들리라. 그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수르바벨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깨졌고 그때부터 복음이,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사단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 정해졌는데 아직 집행 날짜만 연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실제로 하나님 이 세상을 나중에 이제 심판하죠.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당장 적용할 때는 많은 사단 마귀가 우리 복음 전하는 걸 막고 방해하고 온갖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쉽게 이길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7 족속을 하나님이 함께 쉽게 이겼잖아요. 그죠? 예. 말과 그 탄자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전쟁에 자기들끼리 이제 동맹국끼리 싸우는 게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탁 순종을 하면 우리를 막고 있어 전도 못하게 막고 있던 귀신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삼례 지역, 이 전주 북부 지역을 하나님이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 마음만 드린다면 2장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2장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수르바벨 성전이 성막, 성전, 또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까지 이게 이제 그 모형이잖아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이 영광이라는 말이 참 어마어마한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인데 성막을 완전 지을 때 성막에 출애굽기 40장에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돼 있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곳에는 은혜와 평강과 모든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 광주 교회가 한 30년 전인가 뭐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할 때 내가 그 우종옥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한 얼마 전에 아무튼 들었는데 좀 빛내가지고 거기는 아직 작정도 안 했는데 참 우종옥 목사님 용감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흔든 거죠, 광주.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복음 이렇게 인구당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도시가 그 광주 지역이잖아요. 전라남도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 성전에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 영광,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때는요 어려움 없이 지었어요. 원래 그때가 모두 풍부했거든요. 다윗이 다 준비해가지고 뭐 주변 모든 민족을 다 정복했으니까 엄청나게 화려했지만, 근데 이 수르바벨 성전 때는요 정말 어려워서요. 이제 학개서 1장에 나오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계속 페르시아 정부는 세금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풍제, 한제 막 역병이 들고 힘들었어요. 큰 기대를 알고 실제 돌아왔는데 그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볼 때는 이 수르바벨 성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영광이. 왜? 넉넉한 가운데 솔로몬 성전은 역사상 으리으리하게 막
금이 뭐 몇천 달란트 들어갔네. 이거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하나님 볼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 했기 때문에 너무 귀했던 거죠.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서신서 앞부분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은혜를 받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게 은혜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의에 하나님의 역사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뤄진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게 은혜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28절 30절에 세상 계산밥하고 전혀 달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 듣는 사람이 구원 받고 신앙생활하면 엄청 힘들 텐데 나는 그렇게 못해.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 행복해. 내 멍에를 베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는 구원도 되지만 구원받은 뒤에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편안한 거는요. 부자로 잘 살아도 그거는 편안한 거지. 육신이 편안한 거지. 마음 평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어쩔 줄 모르잖아요. 스바냐서에서 스바냐가 무화과 나무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논밭에 소출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고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내 짐은 가볍고 너 멍에는 쉬우니라. 그러니까 주님 아까 우리 찬송에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가장 편한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자. 제가 이제 한 2, 3주 전에 가기 전에 고린도후서 9장에 심는 자에게 씨를 심는 자에게 씨와 뿌릴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니. 빌립보서 4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줬는데 너희가 마음은 있었으나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느니라. 근데 이제 이번에 도와줬어요. 바울이 너무 기뻐서 내가 풍성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은 바울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예수님은 만유에 주시고 주권자시니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그걸 확신을 가졌어요. 빌립보 성도가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함께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내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많은 환난과 극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느니라. 예, 그걸 듣고 이제 바울에게 도와주고 그 기뻐한 이유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내가 드려도 하나님 내가 주고 싶은데 못 갚겠다. 그러면 이게 안 될 텐데 하나님은 주면 더 갚아준다는 그런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이 죽고 살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높이고 낮추고 그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은 믿어지잖아요. 예. 그걸 적용하는 거는 그게 이제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걸 체험을 해보자는 거죠. 체험을, 경험을. 순종을 해야지 체험이 되잖아요. 순종을 안 하면 계속 그냥 그거는 그거고 그 말씀은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그게 맞을 거야. 해봐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맞을걸? 근데 늘 불안해요. 예? 근데 해보면 그래 내가 해봤어. 예. 그 다음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시키는 대로 그 이상도 말고 이하도 말고 근데 그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이번에 제가 필리핀 안각 갔을 때도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약간 낮아졌다 이렇게 거의 이제 이렇게 하다가 거의 멈춰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자까지 품으려고 하니까 이자 계산하니까 30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 전에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이자를 포함하려는 게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갖게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감동을 받으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언제 얘기했는데요. 예? 언제 감동을 받는가? 예. 예. 제가 이번 안각교회 갔을 때 몇 번의 감동이 있었어요. 좀마다 다 다르겠죠. 유초동부인가? 학생들이 찬송 율동할 때 내가 감동을 좀 받았고요. 청년들이 율동을 또 하면서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 뭐더라?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 가사에 잘 아시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그걸 제가 몇 차례 그거를 그 전에도 그걸 이렇게 그거 맞다. 자 봐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내 건강도 내 생각하는 능력도 제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도 교회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우리는 원래 먼지였어요. 먼지. 근데 좀 전 생각해 보니까 나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그런 거였는데 실은 먼지도 아니었어요. 원래 없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원래 뭐가 어떤 게 아니라 원래 없었다니까요. 먼지는 있기라도 하지만 우리는 존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갇힐 땐 내가 주께 받았으니 욥기 1장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거기 로날드인가? 봉사회장님하고 그 자매님이 찬양을 좀 잘하시더라고.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어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 가사를 할 때 저는 마음이 대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차례, 최근에 이제 몇 차례 했는데, 이 좁은 문이 뭘까? 이 좁은 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게 좁은 문이셨어요. 예수님 먼저 가셨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거죠. 100kg 짊어질 수 있는 남자가 한 50kg 짊어지는 거는 감동을 안 줘요. 아까 제가 어떨 때 감동을 받냐. 축구도요, 최선을 다하고 하지 않고 적당히 봐주며 하는 축구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우스개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전쟁 영화 할 때, 전쟁 영화 할 때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반지의 제왕, 그 막 무슨 2개의 탑인가 성 할 때 막 두려워 떨다가 막 구함을 막 외쳐요. 여자가 막, 여자도 그러고 그 왕의 딸도 와 하고 와 나갈 때 감동이 돼. 저는 그때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 주고, 뭔가 이 세상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이순신이 자기 목숨을 바칠 때, 독립군이 자기 목숨을 바칠 때, 뭐 또 조국을 위해서, 뭔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볼 때는요, 아무튼 그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감동을 받아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딱 했을 때는 감동이 안 오는데, 이자까지 부담한다고 생각하니 이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 실제로 죽지는 않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데, 에이 죽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감동이 돼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4장에 내 나이 40세에 갈렙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케 함으로 12명이 가서 봤잖아요. 돌아와서 땅이 좋다는 얘기는 다 했어요.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울며 통곡할 때 갈렙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가서 취합시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은 여전히 거부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채운 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믿음대로, 갈렙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 거죠. 긴장되고 두렵지만 그걸 밀어붙인 거죠. 예수님도 심히 고민했지만 끝까지 나간 것처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는데 지금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내 나이 83이지만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느냐? 왜 그래요? 주님이 자기를 모든 걸 내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예? 기쁘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늘 제가 아침에 생각한 거예요. 목숨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실 때의 어떤 주실 때 그 태도나 어떤 힘든 것이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그렇게 딱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이 축복이 있겠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는 제 믿음은 아니고 이번 전도인 수련회 때 이완 목사님이 제 믿음은 아니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제 전도인의 구호가요. 항상 외치게 하는 구호가 있어요. 편안한 곳을 찾지 말고 복음을 살다 죽을 곳을 찾아가자. 막 이렇게 구호 이렇게 외쳐요. 그러다가 그럼 전도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네, 이제 따라서 하기도 하고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죽으면 그거라면 최고의 성공한 삶이지. 제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완 목사님이 그 말은 이제 이 얘기는 되잖아요. 예. 지난 한 몇 달 전 6월 달인가 김동영 서상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무튼 뭐 전도인 수련회 발표를 할 때 인용한 게 제가 적어놓은 게 어제 찾아봤는데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미쳤다는 말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온통 그것에 정신이 팔린 상태.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노아는 비가 뭔지도 몰랐을 때 방주를 지어가지고 미쳤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아들들이 아버지 뭐예요? 설득하면서 결국 다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자로 편안하게 살았는데 버리고 갔었죠. 그죠? 나중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내 사라랑 상의를 물론 안 했어요. 했으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예.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단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어요. 근데 모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겠죠. 저런 바보. 바울이 아시는 대로 가말리아 최고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좋은 명문 그래서 출세가 국회의원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말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다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 그러니까 사람 무엇에도 미쳐서 돈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뭔 사람 미쳐서 살잖아요. 진리 가운데 미치는 게 가장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제 간증을 하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했는데 20분에 끝나라고 그랬는데 대학교 때는 저는 이렇게 그런 기회가 없었고 수원에 와가지고 직장 몇 년 차에 건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수지 분양 아파트 분양받는 걸 포기 한 번 했고 영통 분양하는 걸 내 양심이 꺼렸게 하고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한번 포기하고요. 96년인가 이제 4천만 원을 계약 잘못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죠. 이게 네 거냐? 그 얘기 했죠. 4천만 원.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 이렇게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우리 자매랑 이삭이랑 살았습니다. 그게 좀 유익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불편하긴 했지만 장모님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는데 전도인 들어갈 때 들어가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부산 갔을 때 몇 천만 원을 기억은 잘 안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나올 때 다 없어졌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다 헌금을 내가 헌금하려고 가져간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모르게 드린 거죠, 자꾸.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채 안 될 한 7, 80만 가지고 멕시코 갔어요. 차가 없잖아요. 난 차가 누굴 주는 줄 아는데 차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분이 타고 다니는 수루라고 해. 닛산 수루 수동이에요. 멕시코가 얼마나 교통체. 그래서 제 무릎이 그때 망가졌어요. 그걸 타고 다니다가. 예.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걸 내가 체험했다고 돼 있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교회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그때 이제 배운 말씀이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돈 없으면 그러면 차 없으면 전도 못하냐, 선교 못하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편안해졌고 조금 배운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저는 다 배운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맛을 좀 봤어요. 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제가 그 차를 팔아서 선교를 한국에서 해가지고 차를 한 대씩 나중에 사줬는데 팔아서 1000만 원 정도 팔아서 한국에 와서 중고차를 살려다가 그게 어떻게 잘못 꼬여가지고 결국 한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건 차를 팔 돈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백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 거기 땅 건축이 땅에서 그걸 한 달 정도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저울질하다가 결국 했어요. 그때 우리 두 자녀가 멕시코에 남아 있었는데 혹시 애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했어요. 그건 잘한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아까 이제 중고차 살 것만 저 차는 이제 우리 아는 두 분이 우리 친지 두 분이 이제 보태서 이제 사주신 거죠. 좋은 차. 그래서 여기 올 때 정착금으로 총회에서 1000만 원 줍니다. 거기다 다 놔두고 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를 사라고 1000만 원. 근데 중고로 싸게 사가지고 남은 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생겨가지고 그 몇 개월 뒤에 제가 그것도 한 2-3달 고민하다가 제가 있었던 오아카 교회에 다 보냈어요. 그때 내가 했던 이유가 그게 땅 한 필지를 이렇게 샀는데 주차장이 필요한데 언젠가 사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더 줬을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사면 내 상급이 얼마나 셀까. 한 교회당 부지 이거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한 30-40%는 되니까 꽃배기를 엄청나게 이율이 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여기 오지 열심히 모아서 이제 또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미천을 조금은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려고 하니까 와서 딱 했는데 더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했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내 삶에 제가 그러면 뭐 쪼달리기는 살았는데 옛날에는 막 정말 쪼달렸는데
갈수록 쪼달린 거 상관없이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요즘은 풍부하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름 조금 드릴 수 있었던 게 은혜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에 이거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힘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거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는 뭐 이 다윗만큼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담은 부담이지만 감사함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뭐 누가 얼마 했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혹시 그렇게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뭐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피차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우석대 집회에 많은 우리 대학생 청년들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222장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우리 회의 선교 안가 선교팀들 아까 서두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많은 또 희생의 물질로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선교 일정 보고는 다음 주일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있으니까요. 지금 2층 식당에서는 모든 음식 먹거리와 또 여기 또 생활 잡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장소가 좀 비좁으시니까요. 3층, 4층 가셔서도 식사하셔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끝나고 바로 1시 50분부터 이 장소에서 모두회가 있습니다. 모두회는 찬양대 주관으로 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분들 다 함께 해주셔서 좀 은혜 가운데 모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우석대 집회 있습니다. 지금 기도 대상자 계속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확답 받으신 분이 지금 3분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더 많은 확답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 주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석대 교황관 6201호에게 소식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주 그리고 그 김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은 아니지만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특별히 또 우리 형제님들 또 일정이 좀 필요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많이 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구동부 교회학교가 또 지금 푸른풍 교회 계속 익산교회와 이렇게 3개 교회가 이렇게 중교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후 3시에 푸른풍 교회와 같이 이렇게 중교제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이어리는 지금 사무실에서 6,5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일정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 일정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일정표대로 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우석대 집회는 7시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시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올해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기 전에 모두 끝나고 건축위원 모임들 집무실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